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죠.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또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말이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게 이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또 저번 달에 제가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어야 하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또한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또 주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 또한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음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하고 항상 되새기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참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표현할 때 어떤 퀘스천 마크가 항상 붙습니다. 왜 사랑하느냐? 왜 좋아하느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좋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씩 던져봅니다. 어떤 누구를 왜 좋아하느냐? 그러면 대답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그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인간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표현을 쓸 때 보면 꼭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유를 댑니다. 주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뭐를 받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뭐까지요? 목숨까지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주님의 목숨까지 우리를 주신 목적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조금 이해가 가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가끔가다 대가를 바라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가끔씩 있기는 있을 때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 자식을 손가락을 자르고 자식을 죽이고 그런 사랑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존재,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은 또 반대죠. 대가를 요구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부모가 나한테 한 게 없다. 부모에게 화내는 경우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어떤 때는 매도 되고, 어떤 때는 내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한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혹시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그 표현을 잘 못해요. 어떻습니까? 좀 하십니까?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표현 방법도 다르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표현 하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고 그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가 정말 작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한다 말 자체의 진실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 말 자체를 뭘로 증명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말은 잘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해서 그 사람들의 신뢰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 그치 말 한마디가 진실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행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좀 이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 자기가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 마음 속에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만. 우리 인간들은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성 있게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반대적인 국부에서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정말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어디 가서 강사가 얘기하는 것도 정말 청상유수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해놓고 그거를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 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 진정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으신 하늘 위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혹시 성도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자신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곧 사랑하라. 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본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뭘 대가를 보고 뭐가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하나 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게 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면 주님이 이 안에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보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요즘은 가끔씩 그런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동물에게 재산도 남겨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처럼 개가 돼야 돼요. 개를 사랑한다면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개가 돼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대로 오신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왜 사랑한다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참 많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처녀의 몸이 아니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녀의 태를 빌린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태를 빌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을 것까지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죽으실 분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시한부 인생은 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습니다. 어떤 선고? 2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냥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내가 빨리 죽네라고 하면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곧 죽어. 곧 죽는다는 생각이 벌써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연세 먹었으니 좀 있으면 죽겠지라고, 얼마 가서 죽을 거야. 입으로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죽어야지 해요. 내가 너네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뭐래요? 병원 가시자고 그러면 따라가셔요. 예. 엊그저께 어떤 분이 암 사기인가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세가 넘으셔서 90세가
다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땠냐? 항암 치료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히 드시고 싶은 건 드시다가 소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암 치료 꼭 받아야 된대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해 놓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어떨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태어나서 33년 동안 그거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시 여겼던 겁니다. 자기의 어떤 고통과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 주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배웠다. 그가 심판을 받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이 고난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셨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행했을 때. 행했을 때 그 진정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으면 뭘로 믿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을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피가 나온다고요. 여기저기 다 확인해 보시면 계속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또 그에 대한 그 뿌듯함을 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뭘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뭐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말을 잘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청산유수처럼 정말 좋은 말만 하고 기가 막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행할까요? 말은 옳을지언정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혹시 꽹과리 쳐보셨습니다? 혹시 쳐보신 분 계세요? 예, 저도 장구도 쳐봤고요. 꽹과리도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혼자 쳐보세요. 어떤 곡조를 맞추지 않고 화합하지 않으면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듣기 뭐할 정도로. 이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도 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정말 머리가 똑똑하다. 내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성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과 능력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희생하고 구제하고 누구를 위해서 막 해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냥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마음 속에, 내가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 혼자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성경 한번 보지 않고 말씀 한번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제 안에서 교제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교회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구원 얻었대요. 모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 얻었다면 그렇게 행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잃었고 부모님과 헤어졌다면 그 부모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자식 아닌가요? 찾고 싶은 마음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정말 주님을, 그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평생을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정말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엊그저께가 아니라 얼마 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 소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 소년. 애들이 개구리 잡겠다고 산에 갔다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그게 10몇 년 만에 애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모님들은요, 대문을 한 번도 닫지를 않았답니다. 얘가 돌아올까 봐.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에게 돌아오라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제가 항상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한겨울에 여러분 보일러 없이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돈 조금 생기면 말통에다가 기름 떠다가 보일러에 넣고
보일러 통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 기울여 가지고. 왜? 이렇게 펴놓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그 통에다 해 가지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춥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보일러 떼면 되지. 기름이 없다고. 기름 사다가 떼면 되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그 와중에 제가 정말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아간 적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청주에 계십니다. 청주 그 병원에 계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도 끊기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게 누가 전화국에 가서 돈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모르게 해주셨어요. 모르게.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그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어렵고 내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분이 생각나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5분 안에 병원에 가셨는데도, 수술을 했는데도 돌아가셨어요. 급성이었나 봐요. 급성 그 뇌출혈. 그래서 끝내는 돌아가셨는데,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가끔 그때마다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지키십니까?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화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체코에서 있었던 사실을 영화화한 건데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혹시
도선사는 옛날에는 그 다리를 열어주고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위로 올려서 열어주고 배가 지나간 다음에는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항상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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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게 제목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아들을 희생하고. 근데 아들을 희생했는데 그 탄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 보잖아요. 변화된 모습. 마약을 했던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원했던 거 아닐까요? 똑같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아들을 희생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구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야 돼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수요일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매일매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행함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기고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린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안에 계시기를, 주님 안에서 행하기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몸이 행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나 세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